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포블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포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실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죽음의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갈 방향을 잃어버린 채 800km를 표류합니다. 무려 14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한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자, 이 멜리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800km나 그것도 보름 가까이 표류한 배가 로마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멜리데라 하는 섬에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로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망대해에서 그 풍랑 가운데 보름 동안이나 배가 표류를 했습니다. 그럼 영 엉뚱한 곳에 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로마에 가는 길목에 위치한 멜리데 섬에 걸렸다. 자, 멜리데 섬 근처 뻘에 배 앞부분이 걸려서 배가 파손됩니다.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헤엄을 쳐서 육지에 나가고 이후에 남은 사람은 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널조각과 부유물을 가지고 그것에 의지해서 헤엄쳐 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역경 속에 놓여지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그리고 내일의 시간조차 우리는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응답하며 믿음으로 걷게 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탔던 이 배, 보름 가까이 풍랑 가운데 이리저리 떠밀렸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풍랑을 통해서도 더 로마 가까이로 로마 길목에 있는 멜리데 섬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다 한가운데 항해하는 것 같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해와 달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살 소망조차 잃어버렸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을 보니까 파손되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섭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 때마침 비가 오고 날이 추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11월 1일입니다. 겨울비가 내린 거죠. 안 그래도 겨울바다를 헤엄쳐 나온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뜻한 불이었겠죠. 자,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섬에 살던 멜리데 사람들이 나와서 불을 피워주고 이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276명은 난민들이죠. 보름 가까이 먹지를 못합니다.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다 겉모습이 다 거지 행사와 같았을 것입니다. 볼품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런데도 이들은 멜리데 섬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 환대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멜리데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갑자기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섬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단순히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섬 도대체 뭔가 우리를 해하려 온 것은 아닌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023년 세계 난민의 날 국제구조위원회에서 유엔 난민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제로 고향을 떠나게 된 이주민이 1억 1천만 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구촌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전쟁과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 세계가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경제가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이리저리 안전을 찾아 헤매이는 난민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난민들이 이제는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지구촌은 서로 자기 민족주의, 자기만을 위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도 이 난민들이 환영받지 못하듯이 당시 멜리데 사람들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이들을 경계하고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멜리데 사람들이 276명을 따뜻하게 환대해 준 이 모습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에게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276명을 구조하고 그들을 환대했던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의 태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태도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죄의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다시금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면 나만 옳다고 여기는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나만 옳다고 여기는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환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계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감싸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3절을 보니까 이 섬 사람들이 불을 피워놨는데 바울이 아마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모았다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나무를 지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에 숨어있던 뱀이 튀어나왔겠죠. 그때에 바울을 손을 물게 된 것입니다. 이 뱀은 분명히 독사였습니다. 섬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이 살인죄를 범하여서 정의의 여신의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켜봤습니다. 바울이 죽기만을. 그런데도 오랜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어떤 이상도 나타나지 않자 이제 섬 사람들은 바울을 신으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섬에서 이 독사에 물린 사건은 누구도 바울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독사에 물린 사건으로 인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주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자, 이 일 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것이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보블리오는 친절하게 사흘씩이나 자기 집에 바울을 유하게 합니다. 자, 독사에 물린 사건으로 인해서 섬 전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고열과 이질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고열이나 이질이 쉽게 치료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변변한 약조차 없었기 때문에 세균성 질환은 그 근처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잘못 접근하게 되어지면 그 역시 감염이 되어지고 죽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병들어 있는 보블리오 아버지에게 가는 것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분명 고열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이렇게 하지 못했겠지요. 결국 보블리오의 붙이는 병에서 치유를 받게 되고 이는 온 마을에 삽시간에 소문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 멜리데 섬 안에 병으로 인해 고통받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의 병도 고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길에 거쳐가는 작은 섬에 지나지 않은 이 멜리데 섬. 그러나 이 멜리데 섬에도 복음을 필요로 했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귀한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내어 주시고 그 시간 동안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멜리데 섬에서의 이 뱀에 물린 사건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가 어떻게 됐을까? 바울이 떠나고 나서 멜리데 섬에 세워진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의 최초의 감독이 바로 이 보블리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블리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멜리데 섬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예배를 드렸던 장소인 카타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멜리데 섬을 말타 섬이라고 하는데 이 섬의 90% 넘는 인구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위기는 단순히 그 시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이 시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전하는 자의 삶,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 척박한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거룩하신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사도행전 29장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만나게 하셨지만 이제 다음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지는 기적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표류하던 배가 결국은 로마에 가는 그 입구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헤매일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멜리데 섬에 베풀고 나누고 섬겼을 때 그 섬에 복음이 심겨지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오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상한 심령들,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다가가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